중요한 건 구약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고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 교회의 부흥이다. 누가행전 시리즈는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그런 배경적인 또 원리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누가행전을 잘 해석을 못하는, 특히 우리가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런 재정의 문제,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거짓된 신학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보니까 뭐 재정, 도덕과 윤리, 뭐 사회복지 전부 이렇게 풀어놨어요. 성서, 학당이니 뭐니 뭐 단 한 군데가 예외가 없더라고요. 일단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거는. 그럼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인 누가가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혹은 돈을 잘 관리해라 이런 얘기를 했겠냐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이 신학 자체를 똑바로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은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진리가 없다. 성경 해석 또 설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기본 원리, 해석의 기본 원리를 하나 보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이제 큐티 많이 하니까 좀 나아졌는데, 기자가 누구인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혹은 구약인가? 신약인가? 어느 시대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쓰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게 뭐다? 그게 성경 신학적인 거예요. 또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옛언약과 새언약의 해석이잖아요. 근데 옛언약과 새언약의 해석인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구약서부터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수신자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옛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한테 왜 보내느냐? 예수님을 믿게 된 유태인들이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옛언약, 새언약을 해설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것이 우리 구약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그러니까 그 구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그리고 바로 그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히브리서를 쓰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취소를 히브리서 갖고 하는 거예요. 6장 가지고.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구원의 취소 문제가 나오면 이 신학자들이 욕을 먹어야 돼요. 그 유명한 벤자민 호가 만든 그 김세윤, 최갑종, 권 무슨 교수라고 하는 분도 전부 영상 유튜브에 띄워놨어요. 히브리서 6장을 가지고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이게 뭐예요? 거짓된 해석, 어리석은 성경 해석, 어리석은 왜곡된 신학,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누가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는 이방인이라는 거. 지난주에 했죠. 근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기독교인 됐는가?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 됐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바리새인의 그 공부, 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하여 누가도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문명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방인인 누가 입장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태인들이 선전했던 자기들은 율법의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 아니라 뭐다? 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음, 구약 안에 있었던 기독교, 그거를 증명해내는 게 너무 충격적인 이방인 누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수두룩하게 많은 것도 이게 정말 충격적이다. 이방인이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복음, 이스라엘, 유태인의 복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누가행전의 정말 이 가치는 너무나 크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창세기서부터 성령의 임재와 교회 탄생,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이 복음 사역까지 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교회, 복음이라는 걸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복음이 누가행전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요. 이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유태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쉬운 성경이 참 잘 해놨어요. 쉬운 성경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행전에서 누가가 깨달은 건 바로 첫째 아들 유대인, 그리고 둘째 아들 이방인에 대한, 그리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누가복음 21장 24절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여러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구약이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이방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충격적인 건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구약이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들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어떤 방탕한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있고요. 그 완성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이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8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3장의 3절 또 보시겠습니다. 전에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줬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통칭해서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오픈하지 않고 특별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자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방인인 누가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향한 완성, 이 프로그램을 이해한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교훈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이방교회가 이제 어떻게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상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궁금해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거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셔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등장하는 비유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이 비유들을 해석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이방인이 이제 이해한 복음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뭐냐? 구약, 이스라엘, 그리고 율법.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비유를 들어야 돼요. 그에 대한 얘기니까. 두 번째는 누가 신학이에요. 누가 신학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누가 행전 전체는 뭐를 지금 깔고 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 이 부분을 설명해 주려고 지금 누가 행전을 쓰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반드시 또 3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된 이 하나님 백성됨의 의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잔치상에 참여하는 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 비유의 배경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중심이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우리 이제 15장을 봐야 돼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게 뭐예요? 어떤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더니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래요? 왜 비난을 하냐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율법에 의하면 더럽다고 하는 사람, 죄인들이랑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시체랑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 또 이렇게 지금 이 죄인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순종이 뭐라 그래요? 능동순종주의자들이 많죠.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합신하고 고신은 아예 교단 교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온 생애를 다해 율법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은 율법을 다 깼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수가성 여인이 오히려 당황해요. 어떻게 유대의 남자로서 이 자기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공생의 기간 절대로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금지시켰던 걸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도록 진을 쳐놓은 율법주의 종교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 종교의 진을 부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과 또 함께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이러한 이방인들, 백부장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율법 종교의 시스템을 다 부시는 사역을 공생의 기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능동순종주의자들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짓말을, 무지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결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인 게 안식일날 벼이삭 따먹는 거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대한민국의 능동순종주의자들을 여러분, 이들이 정말 부끄러워질 날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두 눈 뜨고 안식일을 범하셨는데 온 생애를 다해 율법을 지키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은 신학이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2장 11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표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니, 명백하게 선언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에게 소문나기를, 여러분 소문나잖아요. 소문나기를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왔어요? 탕자의 비유 듣기 15장에. 왜 이렇게 가까이 와요? 관심 없으면 나오지 말지. 구세주라고 소문났고 그리스도라고 소문났잖아요. 그러면 구세주가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은 뻔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같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율법 중심적인 어떤 칭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자기들과는 거리를 척을 지시고 율법은 아예 발로 밟고 다니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탕자의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구세주가 오셨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구원이라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태어나셔서 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는 뭐예요?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트러블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소위 이방인이라고 하는 죄인, 가난한 자, 고아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에 있는 헬라 사람들, 이 모두를 아울러 그들도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등지고 있는 자들이 민족 중심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는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가 적절하냐? 조금 이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집을 나간 아들 아니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아니까 집을 나간 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핵심적인 중심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밝히는 일을 굉장히 잘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21장 얘기했지만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에 짓밟힌다. 이러한 시각도 뭐라고요? 이방인인 누가가 어디까지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프로세스를 이해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5장에는 반대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요? 유대인들. 첫째 아들이라는 유대인들이. 뭐를 몰라요? 그 누가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아버지를 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마을 어귀에까지 나아가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없어요. 근데 그 유대 사회에서 특별한 이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 비유를 듣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죠. 기쁨에 찬 아버지의 잔치상에 정말 이 딴지를 놓는 또 하나의 이 충격적인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게 첫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의 상을 뒤엎어버리는 이 첫째 아들의 이 딴지 걸음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돌아온 게 기분 나쁘고 또 하나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는 아버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딴짓도 안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되게 잘하고 심지어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소모해버리고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우리 아버지가 왜 좋아하느냐 이거죠.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심판하거나 구별해서 진짜 아들은 첫째 아들 너밖에 없다. 이 얘기를 나한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반전은 뭐예요?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군, 집을 나갔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아버지의 뜻도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계획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들, 둘째 아들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해 못하는 그 첫째 아들의 망동,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것을 책망하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첫째 아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 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는 거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첫째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장자라고 하잖아요. 장자. 이 장자는 꿈에 그리는 거예요. 야곱이가 단팥죽으로 팥죽으로 이걸 샀으니까 꿈에 그린단 말이에요. 첫째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통치권, 나라, 이 모든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들의 욕망은 다 가득해요. 그죠? 누구든지 다 주인 되고 싶어 해요. 자기 월드를 다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 해요. 이제 그러한 아들의 그러한 속성, 그러한 것들을 이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라고 하는 아들은 장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여기 있는 유대 종교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파와 또 율법학자는 지도자고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왕적 존재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역시 유대적인 어떤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 장자,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을,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 첫째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제발 이 첫째 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첫째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일단 유대인들을 첫째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헬라를 표방하는 전 세계 이방인들, 그들을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성령 받음이라는 것도 구약의 성전, 쉐카이나 제사,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오순절날 오는 성령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근데 이걸 연결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방인의 한계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장자국가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제사장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 이러한 언약적인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창세 이래로 진행해 오다가 바꾸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다 완료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 유태인은 기름 부은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조차도 이걸 인정한다니까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비유를 받아서 그대로 표현하는 건 누가조차도 유태인과 이방인의 순차적인 구원 혹은 역할의 이 다름,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이러한 민족적인 틀을 이해하는 겁니다. 누가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 유태인들, 첫째 아들인 유태인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 근데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왜 그거를 저버렸니? 왜 그걸 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첫째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장자국가인 너희들은 나를 도와야지. 아버지의 그 구세주로 온 나를 도와야지.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역적인 면에 협력해야지. 이런 것들을 지금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 너희들은 선교 국가잖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품에 있는 아버지의 심장이잖아. 그러면 아버지의 심장인 유태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애타는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 둘째 아들을 찾으러 먼저 뛰어나갔어야지, 얘들아.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비유를 이해하는 원리라니까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방인의 한계는 제가 지금 불의한 청지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 살펴봤는데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해석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순히 그냥 그 상황론, 비유, 똑같은 그냥 비유에 대한 어떤 스토리만 해설하려고 그래요. 배경이 있어야죠, 배경이. 근데 누가복음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진실을 듣지 못했지? 왜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몰랐지? 우리는 누구라도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왜 우린 듣지 못했을까? 저는 특별히 누가행전을 이제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이런 이야기들이 안타까웠어요. 일반 교회나 일반 성도님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아마도 첫째는 무관심일 거예요. 이스라엘? 뭔데? 구약? 유대? 복잡해. 어려워. 레위기? 모르겠어. 아마 이런 시각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더군다나 유태인들? 이스라엘? 그 교회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구약은 끝난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약이 왜 필요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도 소용없는데 믿으면 다 된다며. 그럼 십계명도 구약도 율법도 이스라엘도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성경 해석을,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교인, 이방인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죠? 이방인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진짜 심각한 건 뭐예요? 무지함.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이러한 인식, 선입견을 갖게 된 건 저는요, 대부분은 신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신학과 신학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신학도. 신학자분들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것도 알지만, 그리고 수고하는 것도 알지만, 이 변질된 신학과 그들의 잘못된 신학의 결과물도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끝났나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구약 이스라엘 끝났고 신약의 교회로 대체됐나요? 이제 구약을 알 필요 없으신가요? 교회 성도들은? 가장 심각한 교회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오해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이거를 꼭 얘기해야 돼요. 전 세계적인 유대인에 대한 무관심, 오해, 혹은 박해의 원인이 되는 마지막 한마디. 우리 전 세계 기독교에 깔려있는 최악의 오해와 거짓된 소문.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여서 형벌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떠돌았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고, 심지어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 구원에서 탈락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2000년 교회 역사가 만든 최악의 헛소문, 가짜뉴스다. 그냥 가짜뉴스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쉽게 생각하면 그 결과물은 히틀러의 600만 학살로 이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이런 오해와 왜곡을 버려야 돼요. 이방인 기독교가 지금 대단히 부흥성장한 건 누가복음 21장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교만해서 유대인들을 대체했거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존재라고 여기게 되거나 그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어떤 민족 중심적인 여러 가지 이런 오해들과 잘못된 신학들을 버려야만 우리는 진정한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종말론적인 해석은 이스라엘과 너무나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걸 지금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완벽한 성경 해석, 종말론적 해석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이런 정리를 좀 하자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첫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잊으면 안 돼요.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바탕,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유대인 선교를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유대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 선교사에게 선교원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유대인 선교라는 이름으로 연구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정말 내노라 하는 정말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다는 거 얘기하고요. 저는 일반 성도님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영상, 또 특별히 이걸 일부러 찍는 건 아니고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행전에 나오는 비유와 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성, 우리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헬라파 또 유대파, 이런 교인들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 지사를 선택하는 문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문제. 스데반은 왜 죽었을까요?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잘못이 있길래 돌로 쳐서 맞았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얽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고요. 실제로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 선교에 대한 전문 사역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는 점, 단체도 한 7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하고 있는 책은 한 3권만 갖고 왔어요. 뭐 지금 저는 유대인 선교 협력 사역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유대인 선교에 대한 참고 서적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3가지.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거 책 읽고 어려웠지만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갖게 됐고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김정환 이분이 지었는데요. 저는 이 책도 상당히 저에게 오늘 설교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하나는 최창모라고 하는 분인데요. 반유대주의의 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기억과 편견이라는 책이에요. 그냥 이 책도 좋았는데요. 특별히 이 책을 지은 최창모 씨라는 분도 여기 나와 있는 요 책 날개에 있는 요 내용만 읽어봐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알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책을 읽고 제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의 책을 참고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책들을 참고로 이제 누가행전을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은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 첫째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 가운데 첫째 아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을 세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세계 모든 나라의 제사장 국가, 또 왕적인 국가, 선교적인 국가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등장하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라운 선택을 받거나 그렇게 특별히 세워졌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나서가의 의미가 뭐예요? 요나서가 그런 거예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뜻, 선교적인 사역에 대해서 요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는데 하필 요나라는 사람을 세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의 그 가족들의 사륙을 목격했던 그 아픔의 기억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아가서 그 자기를 죽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갖다 놓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를 어떻게 하는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라는 의미를 아시죠? 예수도 믿지만 한국인이어서, 그러나 특별히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훈련도 하잖아요.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간,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또 성경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세상, 세계, 권위, 권력,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문제는,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스라엘이 선교적이고 기름 부음 받은 민족이기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한 순교국가, 피 흘리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만 하는 특별히 선택받은 기적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음에도 순교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성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민족 중심적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언약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해, 우리만 상 받아, 우리만 복을 받아,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다른 민족은 우리 발밑에 다 꿇을 거야, 이러한 민족 중심적인, 세속적인, 지상 낙원적인 그런 이해만을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각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5가지의 이 특별한 비유에서도 여전히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 부자와 나사로, 불의한 청지기, 다 마찬가지, 선한 사마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대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성령 사역이 어때요? 아니, 그뿐만 아니죠. 대한민국 교회와 기독교인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메시지 없으면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텅텅 빌걸요, 아마 어떤 대형 교회라도, 어떤 교회라도 쉽지 않아요. 지상에 있는 육신적 복이라는 것을 제거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인은 아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유대민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을 붙잡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요나가 튀어나갔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민족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디서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건 지상과 그 영원한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사명과 이 유업이라고 하는 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게 대의 명분이 되나요? 쉽지 않을걸요. 그것 때문에 저도 그 고민을 안고 있어요. 저의 고민도 제가 꿈꾸는 건 적어도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도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하고 싶은 건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훈련 받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 때문에 인생의 설계를 사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적인 피해와 아픔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는 부스러기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어봐야 그 첫째 아들 상에서 내려오는 부스러기밖에 더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는 게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기독교 예배와 기독교 교육이 지향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미쳐야 된다고 저는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중들이나 피교육자들이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설계를 아버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계획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탕자의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탕자가 아버지 중심이어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시내산 언약의 그 신부된 국가로서 아버지의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더 우선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삶이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사실 이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현장 목회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 가지 이제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한계도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자기 민족인 잘 될 때까지.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데서부터 복을 주시는 데까지. 그 이상은 이하도 할 수 없다는 선을 지들이 긋는다는 것. 예, 이런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순환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라는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명을 뒤집어 쓰고 고난받은 민족이에요. 학살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선교적 사명을 가졌는데도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는 그런 200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왜 핍박을 지금 받았을까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첫째, 메시아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메시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입고 오세요. 어디로 올까요? 누구 아들로 올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 걸까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그냥 태어납니까? 누구를 통해 태어나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로 작정된 민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유태인이라고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뱃속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유태인이잖아요. 아니, 한국 민족이면 좋겠어요? 우리도 아마 2000년간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저마다의 시각을 갖고 있죠. 우리는 대의명분이 사라졌어요. 현재 한국에서는 전통과 관습적으로 인식되어지던 잘못과 죄라고 하는 게 사라졌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게 성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한국에게 메시아 민족이 되라고 하면 쉽지 않을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예수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민족, 그게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재미난 거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이제 형벌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뱀에게 형벌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형벌을 내릴 때 뱀의 형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이 뱀에게 내리는 형벌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되게 억울해요. 여러분, 한번 책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표현해놨나? 이거 아담 언약으로 해놨다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신학이라는 거를. 아니, 두 눈 뜨고 속인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형벌을 내리는 내용이라니까요. 아담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하고 하는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저
저는 진짜 제가 언약 공부할 때 지금 언약 책만 해도 아마 수십 권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뱀한테 내리는 형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형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뱀에게 내리는 형벌은 메시아라니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머리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보된 거예요. 사탄에게 형벌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은 메시아가 태어나실 그 민족을 박살내는 거예요. 민족을 가로막고 민족을 핍박하고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초림 때.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싹 없애버리죠. 3살 이하로. 또 초림 때 어때요? 헤롯을 통해 그 어린아이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메시아를 품에 품는 메시아가 언약된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 이래로 유대인들은 핍박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향한 애달픈 그 고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유대인들이 괜히 핍박받은 게 아니 메시아 언약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메시아의 이 언약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시간이 메시아를 통해서 끝난다는 걸 알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막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머리가 상하니 그게 십자가 사역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세 번째. 이스라엘은 왜 역사적으로 핍박받았나? 메시아의 언약은 역사의 시간표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시간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초림이든 재림이든. 다니엘 예언서도 요한계시록도 그 외에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민족이 핍박받는 건 바로 그 메시아의 오심을 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잉태한 민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야만 하는 그 한 분, 그 후손, 그리스도, 그분을 품에 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핍박받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이방교회가 얘기했듯이 예수님 죽여서 버림받았어. 버림받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 백성이 아까 얘기했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잉태한 민족이에요. 언약받은 그 민족이 유지돼야 되는 건 그 민족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메시아 태어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때가 차며 오시기까지 그 민족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한 민족을 택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민족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그 민족이 어때요? 당연히 사랑이죠. 연민이죠. 그 메시아를 잉태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그 혈통적으로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정되어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수고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픔이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니들 예수님 죽으라 그러고 바라바서 살려달라 그러고 안 돼. 니들 이제 끝났어. 유대인 버렸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이 짓밟혀.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지. 때가 있어서 그 이방인 때문에 고난받은 거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방인 버리셨는가? 아니에요.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요. 창세전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택하심을 하나님이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에 대한 진실이 덮여버린 것일까요? 첫째는 이방인들의 회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재미난 거예요. 초대교회가 있은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이 키운 제자들 있잖아요. 이 속사도 교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는 사도들도 없고 이제 그런 때가 오잖아요. 바로 이제 이 교부들이 있었는데 바로 저스틴, 터툴리안, 오리겐,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요.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반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대체신학에 나와요. 여기 김정환 목사님이신가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걸 썼는데 여기에 저스틴, 터툴리안, 오리겐,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사람만 말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분의 책을 읽고 되게 뜨거웠던 적이 있거든요. 바로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요한 크리소스톰. 제 방에 이 로마서가 꽂혀 있는데요. 이 요한 크리스토 상당히 저에게는 감동을 주었던 사람인데 우리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음탕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불성실한 악당들이며 상습적인 살인자들이고 파괴자들이며 악마에 붙잡힌 자들이며 또한 방탕과 술 취함으로 탐욕스러운 돼지와 염소같이 변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알고 있다. 배를 채우고 술 마시며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은 너희를 증오한다. 크리소스톰 제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반유대주의 선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모형이라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모형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실체다. 그들이 그림자라면 우리는 몸체다. 유대인들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대신 천벌을 받은 증인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워졌다. 여러분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구 위를 떠돌아요. 2000년 동안.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반유대주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더 대단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 책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나옵니다. 종교개혁가.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는데 얼마나 반유대주의인가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들으라. 예루살렘과 너희들의 주권과 성전과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이 1460년 만에 무너졌다. 이 권한이 있었다니까요. 글쎄 이거 안다니까요. 마틴 루터나 독일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진노의 역사며 하나님에게 거절당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약속을 잃어버렸으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은
새 언약을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참 이스라엘이며 새 유대인이며 그리스도를 낳았다고요? 가장 고귀한 유대인이다. 에? 가장 고귀한, 우리가 왜 유대인이야? 이렇게 선동을 했다고요. 누가?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비롯한 독일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대체했다. 심지어 이방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까지 외쳤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그래서 온전치 않다고 하는 건 이신칭의는 말했지만 유대주의를 다 빼버렸어요. 성경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마틴 루터에 대한 유감이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 대한 종교개혁은 또 따로 할 거예요. 마틴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마틴 루터의 반유대주의의 결과물이 히틀러예요. 이 마틴 루터의 이러한 것은 한 단어잖아요. 한 문장이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마르크스도 유대인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히틀러에게 넘어가면서 600만 명의 학살이 일어나요. 민족적 학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많이 없지만은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는 선민사상이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전쟁으로 인하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쉽게 얘기하면 유럽의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의 전쟁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러시아를 치고 하면서 뭐 했어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유럽에서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 폴란드였어요. 폴란드를 침공해서 유대인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러시아로 도망가자 또 러시아에 가서 그들도 학살을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그 광기 어린 정말 미친 전쟁의 히틀러, 그 히틀러라고 하는 이 독재의 이 광기가 바로 반유대주의라는 거예요. 반유대주의는 신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구를 가장 슬프게 하는 학살과 전쟁으로 이어졌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또 도대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진실을 알 수 없고 또 들을 수 없게 된 건 신학의 왜곡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왜곡했느냐?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신학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 또 신학이 무슨 짓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게 만들었다고요. 또 신학이 뭐 했어요? 유대인은 끝났다. 구약은 볼 필요 없다. 구약 시대는 끝났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런 말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서구 유럽에서 미국, 독일, 한국 이런 신학에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 첫째, 개혁주의 입장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개혁주의는 혼합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 얘기가 여기 이제 김정한 씨 대체신학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인정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교회를 연합시킴으로 그 이스라엘의 고유한 언약, 고유한 민족성, 고유한 사도성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요. 개혁주의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듯 하지만 교회와 혼합시키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특성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을 설교할 때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교회를 연합시켜서 별도의 민족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거 제가 안 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좀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그냥 성경에 있는 유대적인 어떤 역사와 계획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오해된 부분이 있구나 정도만 알겠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구나. 이 정도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나 좀 더 알고 싶으면 이 대체신학이라는 것도 읽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도움이 될 거예요. 목사님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대체됐다. 이 대체신학을 버려야 되고 구약이 끝났다. 이것도 버려야 되고 교회와 혼합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는 사람, 교회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 그들을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구약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 이러한 시각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 입장인데 성경적 입장은 이겁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존재감, 둘째 아들의 존재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성도 사도들이나 그 누가복음이나 이방인인 누가조차도 이방인의 때가 찰 때가 있고 유대가 회복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유대인의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서신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원뿌리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원뿌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뿌리가 돌아옴을 기도하고 협력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동 지방에 그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구약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은 민족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얘기했고 누가복음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히브리서도 계속적으로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렇게 유대 땅에 임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 이것이 상징도 아니고 진짜 실제적인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그러한 공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이해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라는 걸 이해되고 신약에서도 이제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구하고 있구나. 그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 이방 교회들이 받은 원뿌리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는 큰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 드려본 적 없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은 불교 섬기고 공자 섬기고 이랬지 제사를 드려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아 사상도 없어요. 한국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학교와 의료 선교를 받아들이면서 복지사역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외국 코쟁이 선교사들이 와서 문방구 이거 나눠줄 때 다 좋아했고 초콜릿 나눠줄 때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교회 갔더니 먹을 거 주잖아요. 군대에서도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절기를 6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희생자서도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속적인 제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명이 있는 대표적인 국가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대표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남을 속여먹는 국가예요. 세계 제1의 사기공화국이라고요. 정말 엄청난 부패한 속으로는 되게 썩어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부어줬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바울과 누가와 다른 사도들의 의미는 뭐냐면 원뿌리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해야 하는 나머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금 그 원뿌리를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희생을 하는, 복음적인 대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물질로 선교 헌금도 할 수 있고, 몸으로 가서 선교할 수도 있고,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예배라는 걸 통해서도 헌신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또 어쩌면 요한복음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유대적인 메시지가 많거든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자기 서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의 원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 과정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서로 사랑이에요. 이것은 턱이 없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 가난한 사람, 부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최고의 원동력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인은 이제 한국 교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위축됐다? 이거를 되게 나쁘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보자,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한국에게 베푸는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없어지지 않은 건 다행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중국처럼 완전히 기독교가 불법으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전처럼 시행착오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신학교, 신학 교수들, 목회자들 모든 부분 다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전처럼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또 저는 한국교인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속성에 그런 한계를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 민족의 속성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지상적이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진실이라는 걸 달고 살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가 진정한 어떤 그런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익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따라해서 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교회의 부흥이다. 시작.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교회의 부흥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교회의 부흥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이방교회들이 살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얘기한 대로 이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리는 한 양의 기쁨이 크다 하는 것이 사실 어떤 걸 의미할까?
다시 생각하게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첫째 아들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은 아마도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돌아오는 건 우리가 돌아오는 거랑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기적적이며 세계적인 이슈가 될 만큼의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방인보다 유대인 한 명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 잃어버린 자식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방인의 협력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유대인들을 막 위한다고 하는 게 속성으로는 맞지 않았어요. 그들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좀 속이 좀 아프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시기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단한가. 아니 우리들도 대단한데 유대인들이 첫째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무 유대인만 사랑하나? 뭐 이런 생각도 인간이기에 본성에 들어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건 대의명분입니다. 요나의 아픔을 이해하지만 대의명분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누가 뭐 사랑을 더 받느냐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의명분,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설교가 기쁨이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힘이 들었고, 그렇게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의 그 찢어진 그 눈과 그 차가운 그 얼굴을 아버지가 되게 속상해 하셨을 것처럼 저도 오히려 마음이 풀어지면서 유대인들을 따뜻하게 우리 첫째 형들을 좀 돌아오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저도 역시 따뜻해지는